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의 장성 목사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병철 회장 잘 알고 계시죠? 예. 정주영 회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대기업을 세운 경영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재물이 많았던 그에게 이런 종교적인 고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목사님은 이병철 회장의 이런 질문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그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정신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정작 인생에 대한 여유를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사업도 안정화되고 학업도 궤도에 오르고 또 인생이 일상의 리듬을 타면서 살게 되면 언젠가 그 여유 속에서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내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병철 회장이 제시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들은 다소 신학적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걸 교의 신학에서는 유실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의 가부를 묻는 근원적,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몇 가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이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진리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들이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친히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고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는 일반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대칭적으로 대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있다면 삶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다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우주라는 피조물이 있다면 우주라는 피조물을 있게 한 창조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원인이 없는 결과를 유추할 수 없기에 이러한 거대한 우주가 존재하게 한 어떠한 힘 내지 그 존재를 유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실론적인 증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서 신이라고 불러졌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세 가지 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내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내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걸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3대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자연을 통했기 때문에 자연 계시, 두 번째 계시는 역사 계시, 세 번째는 성경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피조물이 이 거대한 우주가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주의 모든 원리와 원칙 그리고 우주의 모든 생성 과정, 형성 과정, 진행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역사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역사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말씀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또 상세하게 드러내 주셨다. 충분하게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외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독교적인 유신론적 증명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디자인된 산물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주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역사가 보면 때로는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악의 제국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진행 방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가 잠시 어둠 속에 있다가도 밝음 쪽으로 진리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경륜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지 않다면 역사는 악인의 승리나 악의 제국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자신이 주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인간들에게 고통과 불행 그리고 죽음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건축이 있으면 파괴가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면 그것에 대칭이 되는 슬픔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보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칭이 되는 허무도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고통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정말 다양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보도록 우리들을 권면하고 촉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프로세스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신앙의 신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람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좌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자체, 경륜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그렇게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더 큰 기쁨을 또 더 큰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내려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와 어둠을 통해서 빛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보여주신 거군요.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면 결국 신의 존재는 부인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목사님?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인류가 그 유사 이래로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21세기 초요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2020년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아주 전 세계가 기후의 위기를 통하여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초를 호주에서 있었던 산불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의 산불로 이어졌고요. 캐나다의 산불로 이어졌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재앙적 피해 그 가뭄과 홍수로 대표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했던 과학의 발전의 궁극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자체,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와 인간을 절망하게 되는 디스토피아의 이 개념적 공존 그리고 또 위협적 공존을 느끼는 그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인류의 윤리 도덕이 정말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전 지구적 위기로부터 탈피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학의 발전만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말하기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학 문명의 발전을 이룬 현대인들이 참 많은 불행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주신 답변이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병철 회장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의문을 갖고 비판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계신 그런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영적인 대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접하게 되면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유롭게 이렇게 받아 수용하시면서 대답해 줬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견지했던 몇 가지 자세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첫 번째 자세는 의문을 품어도 된다. 또 온갖 질문을 교회에다 이렇게 던져도 된다. 그 자세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답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꼭 그 질문자를 압도하는 답변을 교회가 꼭 해줘야만 승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거로부터 예. 또 현실을 이렇게 상호 확인하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그 태도가 너무 감명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박한 성경적 해석을 마지막에 곁들이는 그런 태도를 우리들이 가졌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교회는 현대인들의 아픔과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경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가자고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교회의 넓은 품이 요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준비된 거기에 합당한 지혜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의문을 품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참 인상적이네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명쾌한 정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경직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히려 질문자와 질문 자체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자세가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시죠? 예, 일반인에 비해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그분에게 어떤 답변이나 길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그분에게 제가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뭐가 궁금하신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요즘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신의 견해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그걸 좀 긴 프로세스로 보는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이 없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생각도 또 역설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마음 또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아파하는 분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남에게 토로할 수 없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몸부림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절규를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인생을 언제나 지금 살고 있는 시점으로 결론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내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그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픔이 있고 병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권면 드려 봅니다. 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은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